교회 공동체의 성결,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남 미사지구에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알리는 일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이제 홍보를 하는데, 그럼 우리 정륜교회는 뭐가 좋은 교회냐 이렇게 자문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는 좀 겸손히 부끄럽고, 또 그러면서도 교회 자랑은 해야 되겠고, 자기 교인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 없이 어떻게 교회를 알리겠어요? 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냐? 해마다 세계 대학 평가 기관에서 대학을 조사를 해서 랭킹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한국 교회의 랭킹을 발표한다면 순위가 어떻게 될까 몹시 궁금하죠. 아마 교회의 어떤 평가를 하면서 기준을 말하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또 재정의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느냐, 또는 은사가 얼마나 풍성이 많은가, 또 어떤 지도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매우 자긍심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최고의 교회다. 얼마나 자긍심이 많았는지 거기 유명인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자랑스럽다는 것이 신앙적 관점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당대 최대의 도시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교인 수가 많습니다. 최대 교회죠. 또 은사가 풍부했어요.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부했고, 좋은 지도자가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들입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할 만하고요. 그 자랑할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바울이 얘기하면서 사람을 좀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는 자랑할 사람이 많았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과연 오늘날 교회를 평가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할까? 그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열성 있는 교회지만은 처음 사랑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해진 교인들로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도시에서 어느 정도 버티었다가 반도덕주의자들에 의해서 특히 니골라당을 용납한, 세상에 타락한 것을 끌어들인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지만은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하여 우상과 음란에 빠진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받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은 적었지만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신실한 생활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유한 교회였어요. 웰빙하는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거렁뱅이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 아마 여기 어떤 유명 인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그 성범죄 정도에 대해서는 다 눈 감아준 것 같아요.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능성이 그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인정받을 것인가? 그건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앞서서 3장 1절에서 말씀했듯이 너희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미성숙된 교회다.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의 그 현 상태를 본다면 그들은 유아적인 신자라는 거죠. 물론 몸집은 크고 재정도 많고 참 세상에 유명 인사가 많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유아적 교회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교회라는 거죠. 미성숙의 증표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끝없이 다투고 있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항상 싸우고 있는데 그게 정말 성숙된 모습이냐? 애들 모습이지. 고린도서에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린도서에 유독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10차례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에 28번이 나옵니다. 물론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자랑도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교회야.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물론 외형적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또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그렇게 자랑스러우냐에 대해서 자문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육교회도 할 수 없이 교회 홍보는 하긴 하는데 이걸 자랑을 하면서 해야 될지,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스스로 폄하하면서 또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보에도 교회 소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그래도 이단에 속한 교회는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알리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예수 믿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만 못하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는 부족하다 하는 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바울은 8절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 순전함,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전함, 진실함.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 아마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교회의 품성이 그럴 겁니다. 이 교회는 순수하냐? 진실하냐? 다시 한번 공동체 성도들의 삶이 순수하냐? 진실하냐? 여기에 방점을 두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소유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공동체의 순결입니다. 물론 개인도 순수하고 진실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순수성과 진실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들을 하고 있죠. 건축에 비유하기도 하고 인체에 비유하기도 하고 가족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서로 연관성이 있고 일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개인과 거기에 속한 공동체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체가 우리가 손과 발과 머리가 있고 또는 얼굴에 각 지체가 붙어 있지만 이것이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을 이룰 때에만 자기 역할을 하고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에 어느 건축물에 보니까 굉장히 문이 아름다워요. 그렇다고 해서 문만 세우는 건축물은 없어요. 예. 건축물은 조합이 돼야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연관성, 일체성,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죄가 한 개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데 그로 말미암는 결과는 개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당하게 돼 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 한 사람만 아픔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온 가족이 같이 아픔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누룩과 반죽덩어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반죽덩어리의 특징이 뭐예요? 반죽덩어리가 하나죠. 하나. 서로 연결된 한 덩어리예요.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룩 없는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룩 없는 절기를 지키자. 누룩과 관련된 구약의 절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교절은 7일 동안 1월 14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인데 그 6월절에서 시작된 무교절이 뭐냐? 6월절 하면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하면 그로부터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6월절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꽉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을 내리셨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표시를 하게 하셨는데 그 표시가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문 설주, 문 인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냥 통과하겠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 유월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냥 지나쳤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그냥 통과해버렸다. 지나쳐버렸다. 그게 이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절기는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지키도록 되어 있고, 그 유월절에 이어지는 일주일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면 한문 글자로 하면 없을 무자에 이제 누룩 있죠. 누룩. 그 교자가 누룩이라는 뜻입니다. 누룩 없는 절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빵을 해 먹을 때 누룩을 넣지 않고 해 먹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무교병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발효되지 않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 자체가 뭐 식품 영양학적으로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누룩이 가지고 있는 성질 가운데 중요한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달이 잘 된다는 거, 전염시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은 그 전염되고 변질시키는 그것이 마치 죄의 속성과 같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잘 퍼지고 죄가 들어가면 변질이 돼요. 자, 사람의 품질이 왜 바뀝니까? 사람의 품질은 죄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품질은 죄 때문에 변질되는 겁니다. 좋던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 돼요? 죄가 인간의 품질을 나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죄의 전염성,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의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은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자, 우리가 세상 변했다고 하면 항상 물질적으로 발전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요즘 뭐 역사 교과서 얘기하니까 잘 살게 된 건 왜 얘기 안 하냐 그랬다고 뭐 자꾸 그러는데,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고 번영한 거 물론 뭐 축복이죠. 그러나 인간의 품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부요함이 우리의 인간을 얼마나 타락시키고 변화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좀 세상 더 살아봤자 별 기대할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인간을 볼 때에 기대할 것은 사실 점점 사라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크게 가져도 인간에게 대한 기대감은 점점 갖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세상이 인간의 품질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긴장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락해가면서도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부르짖는 구호가 뭐예요? 정치 구호가 뭡니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게 뭐냐? 민생 경제,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어요. 경제 발전, 그러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2002년에 뉴스위크에서 한국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어두운 비밀이란 제목으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당시 한국의 낙태 실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의 태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명분이 뭡니까? 경제 발전이죠.
야,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데 인구 늘어나면 말짱황이다. 그러니까 인구를 줄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요, 수술할 사람 해가지고, 그 불임 수술 남자들이 받으면요, 훈련도 면제해주고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수십 명씩 실려갔다고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는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으로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1년에 150만 명, 200만 명이 뱃속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 감각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구조가요. 무엇 때문에? 경제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또 한 가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흐름 가운데 하나가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문화 창달. 현대 문화를 이끌고 있는 매체가 바로 TV입니다. 영상 문화. 참 안타깝게도 TV가 칼라 TV가 보급되면서 거기에 수많은 드라마들이 제작되면서부터 폭력물, 저도 그 미국 드라마 중에 CSI라는 프로를 아주 열심히 봤는데 거의 다 봤어요. 제가. CSI, 마이애미, 뉴욕, 라스베가스. 참 재미는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는 살해 장면이 나오고 시체가 나오고 부검 장면이 나와요. 사람 죽이는 장면이 반드시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그거는 범인을 잡는 프로그램이지만은 일반적인 영화에 보면 폭력과 성이 개방된 모습들이 여과없이 다 그냥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폭력성의 전파, 이거는 매스컴이 혁혁한 공과죠. 폭력을 전파했다.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알고 사기치는 거 우습게 알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좋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차별적으로 전달돼서는 안 될 내용들이 막대하게 전달이 됩니다. 인권 문제도 그래요.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이 참 좋기는 합니다. 소수의 인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평범한 사람의 인권은 도외시되고요. 범죄자의 인권만 자꾸 부르짖어서요. 감옥이 괴로워야 감옥에 안 가지. 감옥이 호텔 같으면 누가 안 가겠어요, 그게. 그래서 나쁜 짓 하고 5년만 들어가 있다 나오면 부자 된다. 그러면 실제로 조사해 봤어요. 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야, 너 한 5년 감옥에 가고 한 몇 억 준다면 가겠냐 했더니 많은 애들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예? 경제적 명분, 문화적 명분, 인권의 명분, 이런 것 때문에 죄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죠.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오히려 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근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이 법이 조만간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의 명칭은요, 동성애법이 아니에요. 성정체성, 성결정, 자기결정권, 이런 아주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 그게 동성애법인 거죠. 예.
죄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멸망한 이유가 죄 때문이고요. 중세교회가 몰락한 것도 죄 때문이고요. 오늘 말씀에 여기 가장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도 범죄입니다. 성범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계모를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 근데 이게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창피하다든지 무슨 죄책감이 없고 이 사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공동체면 모르겠다. 뭐 세상 동창회가 됐다든지 무슨 향후회가 됐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이 일이 수수방관될 수 있겠느냐? 자, 교회는 순수함과 진실함을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수수방관해가지고는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성과 진실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오늘 바울이 딱 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하는 말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지난 몇 월 달인가요? 메르스가 시작이 돼서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죠. 자, 그때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로가 100명입니까? 200명입니까? 경로는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가져들어와서 다 퍼뜨린 거예요. 그 사람을 애당초 제대로 격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메르스를 전파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 어떤 곳이냐? 병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오염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해야 되겠죠. 그런데 치료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내가 세상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런 고약한 범죄자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이 이런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큰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몸집이 커져서 몸집이 크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큰 몸집이 오염된 것 때문에 감당치 못하는 더 많은 범죄가 퍼지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가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가 쫓으라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무조건 쫓아버려라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짓하고 회개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그걸 사람들이 수수방관한다면 마지막 방법은 그 사람 내쫓는 것밖에 더 있겠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니까. 그런 죄 저지른 사람은 딴 사람들이 또 따라할 거 아니에요. 유명인사도 따라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근데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내쫓으라는 말을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성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 그 성도 공동체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죄가 깃들었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를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불신자, 성전과 우상, 이런 말로 대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자는 것이지 세상 공동체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약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사귀지도 말고 식사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마 강단에서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당장 쫓겨날 겁니다. 그 목사 사랑도 없고 그러냐. 근데 이것은 바울이 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식사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왕따 시켜라 그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이 악한 범죄자야. 사귀지 말고 식사도 같이 하지 마라. 그런 정도의 결의가 있어야 교회의 순수성이 지켜진다 그 말입니다. 네. 특히 오늘날 교회가 참 이런 세상에 오염되는 이런 현상은 어디서 왔냐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가운데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 속한 구성원들을 적절하게 징계를 해야 돼요. 잘못했으면은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징계를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공동의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정륜교회 나가서 전도할 때 교회를 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다 써놨잖아요. 학교 안에 있고, 송정윤 선생님 기념교회고 하면서 해놨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 있는 교회니까, 학교 잠시 빌려서 하다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안 간다는 뜻으로 제가 거기다 쓴 겁니다. 또 교회가 그 교회 목회자는 어디 이단성을 가진 교회인지 소속이 어디인지 잘 모를까 봐 그냥 쓴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회적인 역점이 뭔가 그걸 이제 그냥 밝힌 겁니다. 나가서 우리는 전할 때에 우리 교회는 순수한 교회입니다. 진실된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랑거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린 그래 세상과 다른 공동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나가서 교회를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도 합니다. 죄 있는 사람 죄를 지적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끊어질 수 있고 물질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고 지위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는 죄로 간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체에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나가서 싸웁니다. 백혈구가 전투를 이 세균과 그 세균을 둘러싸고 이 세균을 녹여버리고 그렇게 하고 장렬한 전사를 하고
그 남은 흔적이 바로 고름이에요, 고름. 예.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용감하게 싸우고 자신은 전사한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장렬하게 전사할 걸 각오하면서 죄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환경으로 보면 좋은 환경이지만 영적 환경으로 본다면 무슨 적외선 안경처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시뻘건 모래밭처럼 보일 겁니다. 그 가운데 오아시스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얼마나 순수하게 지켜야 되겠는가? 보존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계급투쟁 이론으로 한 세기를 지배했어요. 그에게 명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본가들의 횡포를 막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 하는 위대한 가치, 죄에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낸다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죄와 투쟁을 해야 돼요. 우리 끝까지 죄와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바울은 우리 함께 명절을 지키자 이 말을 하는데 8절의 말씀에 갔으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과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 명절을 지키자는 말이랍니다. 여기 명절이라는 말이 영문 번역으로 하면 feast 혹은 페스티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킨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은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최대 잔치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잔치와 같은 절기를 지킬 백성들인데, 우리 인생이 잔치가 되고 교회 생활이 잔치가 되고 가정 생활이 잔치가 되고 그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를 추방할 때에 우리가 얻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죄를 추방할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잔치와 같은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바울이 언급한 6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어 가중처벌할 6가지 범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자, 탐욕스러운 자, 우상숭배자, 후욕하는, 욕설을 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토색, 노략질하는 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가 특별한 범죄들에 대해서 세상법은 물론 세상에서는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데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죄로부터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